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함께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더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형을 영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부모에게 대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리스도는 앞에서 믿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강락을 구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으리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명하는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의 양육하며 혹은 그 마그네를 대적하며 혹은 그 성결의 말을 지키며 혹은 만난 나은 자들을 위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저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대하여 희망할 길을 조금 더 조심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저희가 도와주고 교회가 전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2절에서는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남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과부에 관하여 지금 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로님에 관하여 17절부터 20절까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에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장로님 그리고 과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영적으로 최고의 어른이십니다. 그분을 어떻게 대하여 나갈 것인가? 교회 공동체는 장로님을 어떠한 것으로 섬기며 나가야 될 것인가? 또한 본문에서는 특별히 장로님이 잘못하였을 때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것인가를 예를 들면서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간다면 아직 그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는 얼마만한 위로와 얼마만한 그들을 향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예로 듭니다. 또한 과부는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장 어려운 형편에 처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말하면서 그들을 통하여 또한 어려움에 닥친 교회 공동체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님과 과부로 대표돼서 말하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며 또한 그들의 삶을 위하여 어떻게 그들과 함께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5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결론이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1절, 늙은이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라고 합니다. 젊은이에게는요 형제에게 하듯 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늙은 여자에게는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합니다. 자, 누구에게 하듯 하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 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죠? 가족처럼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연령층에 상관없이 가족과 같이 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강한 가족들이 모여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하나님의 공동체는 가정에서 건강하듯이, 가정에서 화목하듯이, 가정에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듯이 하나의 목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위하여 화목한 교회, 하나된 교회,
그리하여 힘이 있는 교회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전국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데 최선을 다하게,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라고요. 가족처럼 대하라고요. 그리고 가족과 같이 서로 화목하고 돌봐주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그들을 소외됨 없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나가야 되는 자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가족처럼 섬긴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성도들에게 업신여기지 않는 것. 디도서 2장 15절에는 목회자의 권위로서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가족처럼 돌보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먼저 부탁했던 것은 윤리성과 그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먼저 4장에서 얘기했던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고 있습니다. 4장 12절과 13절에 먼저 영적인 지도자의 윤리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윤리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으로 4장 12절에서는 윤리성과 그의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세워지는 직분자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권위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윤리성으로서 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죠? 성도들을 가족처럼 섬기는 동시에 그들에게 업신여기지 않은 영적인 권위가 서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이신 여러분들도 세상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관해서 기독교 윤리성으로 기본이 되는 윤리성을 바탕으로 두어야 됩니다.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것들, 교회가 교회됨으로 나가야 되는 것들, 반드시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또한 영적인 권위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으로 통한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한 것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는 것으로, 제자 삼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비단 목회자와 직분자들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가족처럼 대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권위를 세우는 것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과부에 대해서 내용이 중점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우리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과부로 표현되는 분이 한 분도 없음에 참으로 감사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한 가지 딜레마는 무엇인가? 이 과부에게 전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해당자가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적용돼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말씀을 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먼저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깨우친다면 이 과부가 우리에게는 과부로서 존재하지 않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으로 나가야 되는가라는 표본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부는요,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 제도가 생기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과부에 대한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냥 본토 유대인들 사이에 자기들의 과부를 소홀히 여긴다요. 이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어떤 지혜를 모았죠? 집사님들을 세우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최초의 제도, 목사 제도가 먼저 생긴 게 아닙니다. 집사님 제도가 먼저 생겼죠?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요? 과부들을 위하는 구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 성경은 그래서 이 과부에 대한 구제로부터 교회가 교회됨으로 나갔음을 먼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과부에 대한 관심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내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과부의 2렙돈을 가장 귀한 헌금으로,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적지만 과부의 온전한 헌금, 온 마음을 다하는 헌금,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헌금을 최고의 헌금으로 그의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과부를 칭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부에 의지할 바가 아들밖에 없었죠. 그 아들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과부를 향한 긍휼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비유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8장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비유를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끈질기게 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 기도 가운데 기도하고서 낭망치 말아야 될 비유를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과부에 대한 관심과 과부를 통한 말씀을 우리에게 세심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도 이 과부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시편 68편 5편 거룩한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이며 과부의 재판관이시다 라고 고아와 과부 홀로 된 자 그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과부는 그냥 홀로 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관심과 그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 온 공동체가 돌봐주어야 할 대상,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면 너희가 눈여겨서 그들을 보호해야 될 대상,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해야 될 바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과부를 통하여 그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아를 통하여 그들을 돌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너희도 여전히 돌봐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부는 백성들 가운데 돌봐줘야 될 1순위의 대상입니다. 성경 전체에 과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특별히 여기 성경은요 3절서부터 16절까지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과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그 과부에 대해서 정말 돌봐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과부를 통해서 정상적인 가정 가운데 행복하게 있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과부를 돌봐줌으로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정상적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은 과연 하고 계신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바는 바로 이 두 번째, 과부를 돌봐줘야 된다는 것.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돌봐주었을 때 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온전한 신앙으로 서게 될 터인데, 그렇다면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행복한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영적인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의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존대하다라는 헬라어는요 명령어인데요 티마라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 티마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티메입니다. 티메에 하나님이라는 데오스가 합쳐집니다. 티메 플러스 데오스. 이게 합쳐지니까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티모데가 됩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이름은 뭐죠? 존귀하게 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 존귀하게 하는 자, 그렇죠? 거기에 데오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는 이 존귀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다 하라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라. 우리는 다른 단어 존경으로 표현했는데 여기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존대하는 겁니다. 역시 장로님들에 대해서도. 그 또 하나 있습니다. 6장 1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자, 한글 성경은 존대, 존경, 공경 이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존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과부들에게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교회 어른들에게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종들이 상전에게 공경하는 것으로 모든 관계 속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디모데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자. 우리 시대로 다시 풀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게 누구죠? 디모데.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죠? 크리스찬.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디모데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서 모든 관계 속에서 홀로 된 자, 과부는 늘 업신여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여자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취급되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특별히 과부는요, 그를 지켜주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자를 존대하라고 합니다. 장로님도 장로님으로 세워진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으니 그에 대해서 행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장로님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하는데 그에 앞서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장로님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상전에 대해서 늘 불만투석이죠. 여러분들도 사회적 약자죠. 오너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오너들에도 어떤 사회적 지위 속에서 진정한 오너이십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상전에 대해서 존대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 불만 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존대하라고 합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합니다. 이 존대의 대상이 참 과부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어르신,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모든 사람을 존대함으로 나가고 있는가? 3절을 통해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 가장 힘없는 자, 그를 존경하며 공경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실생활에서 사회적 약자편에서 그를 위하여 존경하고 있는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깃발을 들고 나가고 단기 선교를 나가고 그러거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시분들, 약한 자들을 존대하며 존경하고 있는가? 교회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존대하고 있는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늘 나에게 불만투성인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대하며 나가고 있는가? 디모데전서 5장과 6장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라입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뭐죠? 참 과부, 진정한 약자,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까? 그때 참 과부는 어떤 과부인가? 그들은 참 과부입니다. 그때 그를 돌봐줄 수 있는, 금전적인 면으로서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책임져라입니다. 교회가 책임지지 말고 그 과부에게 그를 돌봐줄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책임져라입니다. 4절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러 갑니다. 자녀들이 이것이 해야 될 바가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그 과부가 그냥 과부로서 존재하는 것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이 돌보게 하는 것입니다. 4절이 긍정적인 면으로 명령을 하면 8절을 보시면 부정적인 면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미분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리라 라고 합니다.
4절이 긍정적인 면에서 명령어로 나왔다면 8절은요.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가족을 돌보라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연약한 자를 먼저 돌보라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입니다. 여기 믿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렇다면 결혼했으면 남자에게 속해 있죠. 그렇더라도 그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책임지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친족, 그리고 여자 친족 중에서도 연결되어서 과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요? 가족들이 도와줘야 된다고요. 가족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라고요. 그것들이. 교회적으로 그 과부에 대해서는 그들이 책임지게 어떻게 된다고요? 교육시켜야 된다고요. 집안에서 어른 공경 없이, 집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함 없이 이곳에 와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먼저 그들이 있으면 하게 하라입니다. 두 번째, 만약 이러한 분이 전혀 없다면 홀로 존재하는 분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참 과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과부. 근데 이 참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도와줄 사람들, 아까 사도행전 6장에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과부의 구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구제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제 안 하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 명부를 새겼나 봅니다. 그래서 명부에 올라가신 분들만, 과부들만 도와주게 했나 봅니다. 근데 이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 교회가 책임져서 도와주실 분들은 누구인가? 9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9절,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60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재혼해서 과부가 된 여인은 돌봐주지 않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결혼했을 당시 그 남편을만을 바라봤던 자,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던 자,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보십시오. 선한 행실의 증거들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지금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제가 빨리빨리 읽어볼게요. 자녀 교육에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의 발을 씻겨주는 게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이죠?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고 있는가. 그의 삶이 나태함으로 나가고 있지 아니하고 혼자 돼 있다고 해서 그냥 시간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된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명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홀로 되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여기 나오는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로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9절이 어떤 환경적인 증거라면 10절은요 그의 삶의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린 자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도와줘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도와줘야 되는가? 그게 5절입니다.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첫 번째, 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의지할 데가 없죠? 정말 의지할 데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의지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그를 왜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왜 도와줘야 되죠? 영적인 면이 유지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기 위해요. 자, 하나님만을 소망할 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증거, 신앙의 실천 증거가 뭡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 그렇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서 그 영적인 삶의 증거가 안 나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말씀에 있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앞에 나왔던 윤리적인 부분들.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과부들에 대해서 뭘로 나오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 이게 쉽겠는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82년 동안 홀로 과부를 지낸 사람입니다. 오래 살았죠. 살기도.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걸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게 되죠. 이러한 영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책임져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과부를 도와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집도 주고 의리의리하게 살 수 있을 만큼 교회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도와주면 어느 정도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은 상식으로 그냥 먹고 사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상식에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과부처럼 물질적인 면을 채워줬을 때 이러한 과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물질적으로 도와줬을 때 그들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 이걸 교회가 도와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영적인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아니, 영적인 면이 오히려 더 모범이 돼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만 나아갈 수 있게 교회가 협력하는 것. 근데 일반인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기본적인 거 다 채워주시죠. 요즘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지만 교회가 과부의 기본적인 채워주는 것을 못 채우고 계신 분들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러한 영적인 면들을 온전히 보존되며 하나님께만 그 와중에도 소망을 두며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됩니다. 나의 삶이 어떻게 앞으로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50에 60에 은퇴하고 40년 길게는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노후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목회자인 저도 은퇴연금이 들어갑니까? 뭐합니까? 유일하게 바라볼 건 뭐죠? 하나님이 책임주실 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요? 아니, 지금 현재로 말해봅시다. 삶이 어렵죠? 날마다 힘들어가죠? 어려운 와중에도 기본적인 건 채워주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과부처럼. 근데 여기 과부들이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영적인 면이 온전히 유지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돕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이 손상되지 아니하며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것들 채워주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온전한 영적인 삶이 유지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참과부의 명부에 올리라고 합니다. 참과부가 있으면 거짓 과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짓 과부라고 안 하고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11절 젊은 과부라고 합니다.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라고 합니다. 젊은 과부들이 이때의 삶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젊은 과부들 니네 과부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시집가라. 그게 뭐죠?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차라리 시집 가서 한 가정을 잘 유지하는 것으로 영적인 삶을 유지하라라고 합니다. 젊은 과부들이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늙은 과부들은 나가서 할 일도 없어요. 누가 바라보지도 않아요. 근데 젊어서 과부가 됐습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들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서 어떤 일까지 하느냐? 6절 보십시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그들의 몸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창기로 나간 젊은 과부들도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한 남자에게 묶여서, 그것도 가정에 있는 남자에게 묶여서 그 삶을 유지하는 젊은 과부들이 늘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들은 뭐하죠? 맨 처음에는 먹고 살라고 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그러나 이것들이 어디로 가죠? 자기들의 정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11절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라 합니다. 여기 시집이라는 단어가 14절에 나오는 젊은이는 시집가라 할 때 이 시집과 다른 뉘앙스입니다. 한 남자에게 얽매여 있는데 그것이 불의한 관계로 얽매여 있는 시집입니다. 먹고 살라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정욕대로 갑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을 채우는 삶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을 언제든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가 그의 삶을 교회가 보존해 주었을 때 영적인 그의 모습이 유지되고 우리의 모범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것에 교훈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면 여기 젊은 과부에 대한 표현은 무엇인가? 우리 시대에 먹고 살라고 세상에 나가셨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젊은 과부처럼 이것이 변질되어 여러분의 정욕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가?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사업 때문에 주일 못 지킵니다. 젊은 과부입니다. 먹기 살기 위해서 거기서 갔지만 나중에는 정욕으로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유지를 못하는 신자들, 젊은 과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필요에 의해서 세상으로 들어간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 젊은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참 과부, 온전히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여를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면, 젊은 과부, 육체적인 필요 때문에 세상에 들어갔지만 영적인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세상적 정욕과 욕심으로서 오히려 더 영적인 여러분들의 삶이 피폐되고 있지 않은가? 그걸 묻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참 과부, 젊은 과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기도함으로 주께만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를 통하여 온전한 심령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그분께만 우리의 온 생명을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혹시 우리가 젊은 과부처럼 우리 필요에 의하여 세상에 갔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영적인 상태가 핍절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온도계를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계기로 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로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